지난밤에도 대지후에 촉촉하게 비를 주심으로 그동안에 무겁고 힘들었던 위에 짐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만물들이 쉽게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지후에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눌리고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병마에 눌려서 힘을 못 쓰고 있던 우리들에게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아버지 전과 같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개개인마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연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누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으로 이렇게 묵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부모한테 잘합시다 이렇게 할 자격도 없고 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았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달긴 달았는데 다를 자격도 없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걸 다루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내가 부모한테 이제 우리 임권사님이 99세잖아요. 이제 99세인데 이제 얼마나 있으면 세 자릿수입니다. 100세 사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을 많이 지냈으면서도 또 이렇게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어버이 주일 부모한테 잘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모한테 했는가 뒤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것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잠언서에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고해서 우리가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잘잘못을 내려놓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더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느 자녀가 아무리 훌륭한 자녀라도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대창마루에 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까치가 이렇게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식한테 물은 거예요. 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까치예요. 까치도 몰라요?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있다가 또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니, 까치라니까요. 금방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니 아버지 연세가 얼마인데 까치를 모릅니까? 제가 몇 번씩 얘기해야 됩니까? 까치도 못 알아먹습니까? 하고 막 핀잔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방에 들어갔대.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과거의 일기장을 갖고 나왔대. 그때 자기 아들이 3살 먹었을 때 일기를 쓴 거를 딱 보니까 까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 아들이 3살 먹었을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대.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야. 저게 뭐예요? 까치야. 이 말을 23번 했더래요. 아들이 까치를 저게 뭐냐고 까치라고 물어본 걸 23번 물어봤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3번 물어봤는데 3번 전부 기분 좋은 대답을 안 하고 막 욱박질리는 이런 아버지를 대답한 것하고
23번 동안에 그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렇게 까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일기장에 썼냐면, 네가 물어볼수록 나는 기특해했고 사랑했고 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일기장의 마지막에 썼더랍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도 제가 부모를 모시고 살지만 어느 때는요, 짜증스러울 때도 있어요. 계속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기억력이 이제 이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물어봅니다.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제 나이 때도 자꾸 이제 60이 넘으면 자꾸 이게 잃어버립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금방 하고도 또 찾으러 가고 또 갔다가 또 다시 오고. 제가 자동차 키를 안 가지고 내려갔다가 아파트 내려왔다가 키가 없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2번이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갔으면 갖고 와야 되잖아요. 또 그냥 내려온 거야. 뭐 하다가. 그럼 보니까 없는 거예요. 또 올라온 거예요. 아마 이게 저뿐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을 자녀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의 자녀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 자녀들아, 여기 내 아들아 들으라. 자녀들은 들어야 된다. 우리 전부 자녀입니다. 부모가 안 계셔도 여러분들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도 있고 친구의 부모도 있고 연세가 많은 나보다 아버지 또래의 부모도 있고 다 우리 부모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천륜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원하고 있잖아요. 축복을 원한다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축복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았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보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순서를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그 순서를 우리가 지키자. 복 받는데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듯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뭔가 생각하고 축복을 원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녀들아 들으라. 자녀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려고 여기서 자녀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무슨 말씀하려고? 오늘 성경대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절에 그 상반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자, 거기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뭡니까? 부모를 공개하고 잘 모시고 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의 비결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부모한테 잘하는 거다. 부모를 잘 공개하는 사람이 죽으면 안타까워해요. 근데 부모한테 잘못하고 일찍 죽으면 굉장히 욕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제 부모한테 저러더니 제 명대로도 못 죽고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른 것 얘기. 오늘 성경이 이 잠언 3장 1절 4절의 말씀 보면은요, 문제도 주고 답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다른 사람이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장수하고 자신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성경에도 부모를 공개하라.
뭐 출애굽기도 그러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길게 산다, 생명이 길다. 이게 다 이제 한 종합해 보면 오래 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일찍 가도 된다는 거예요. 다 너나 없이 남자나 여자나 뭐 누구나 이구동성 오래 살길 다 원해요. 우리 인권사님도요, 더 오래 살으려고 막 운동을 하고 집에서도 가만히 안 계셔요. 왔다 갔다 하고 팔다리 흔들어가며 오래 사시려고. 근데 욕심이 오래 살면 살수록 욕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 우리 봉영이가 6살이잖아요. 7살 나는데 걔 장가드는 거 못 보겠지 하시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살 잡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지금 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정부에서 돈도 주지. 응? 좋은 세상에서 우리나라 같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요즘 같으면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 대신에 돈 나오잖아요. 응? 얼마나 행복해요. 장수, 다 오래 살기 원한다. 생명이 장수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생각나는 대로 해봐요.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이거 지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은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여기서 이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 진실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아니고 무엇 때문에 아니고 네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라. 네 마음으로 부모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자녀들이 하나 낳고 둘 낳다 보니까 귀한 거, 부모가 자식들 사랑하는 건 큰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많이 낳았을 때나 조금 낳았을 때나 변함이 없는데 자녀들이 부모 공개하는 건 상당히 변화가 많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이 아마 우리 또래, 여기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 또래만 돼도요, 엄마 아버지 말이 법이었습니다. 어디 반항을 합니까? 어디 털을 답니까?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 말에 시아버지 말에 터다는 거 있습니까? 지금은요, 며느리 말에 시어머니가 털을 못 달아요. 허라는 대로 해야 돼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마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덮어놓고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이건 성경이다. 성경의 진리다. 생명을 장수하려면 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오랫동안 내가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축복이 내 가정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복 받았다도 금방 순간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나가서 고생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자랑하는 분도 가까운 사람인데도 한때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막 수십억 벌었어요. 서울에다 빌딩도 짓고 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못 가서 망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이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이 축복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장수하길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왔다가 금방 가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잠깐 하나님 사랑 받았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가 예수님 곁에 가는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조금 믿다가 과거에 잘 믿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옳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곁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여러분들이 장수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범사가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다. 부모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들, 딸을 낳는데 그의 가정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 아이들을 둘을 다 먼저 구출을 하고 자기 부인은 구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그 불 속에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얼굴에 온몸에 화상을 흉하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사방 붙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고아원에 놓고 자기는 산속 깊은 데 가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그 부모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부모를 멀리합니다. 내 아버지 아닌 것처럼 천륜을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들이 시집장가를 가고 했을 때도 부모한테 연락도 않고 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결혼은 끝난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이제 동네 분들이 얘기를 해서 갔답니다. 장례를 지내는데 동네 그 아버지 친구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이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그 자식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유언이 뭐냐면 나는 죽으면 절대로 화장만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평생 불 속에서 나오는 그 트라우마, 그 생각 때문에 자기는 일평생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 죽은 다음에는 꼭 매장을 해줘라. 이게 유언을 했다고 그 아버지 친구가 자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아들, 딸 자녀들은 누가 관리를 하겠느냐 화장을 한 거예요. 화장을 해서 다 뿌린 거예요. 그러고 집 정리하는데 그 아버지의 일기장을 받습니다. 그 일기장을 봤는데 그 일기장이 뭐라고 썼냐면 여보 미안하오. 내가 두 아들, 딸은 건졌지만은 당신을 건져지 못하고 당신이 먼저 감으로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함으로 미안하다. 이런 그 일기장에. 근데 그 불이 어떻게 났냐면 그 아이들의 어렸을 때 불장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걸 늦게 알아요. 그 일기장을 보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불장난하다가 불을 끄다가 그랬구나. 이걸 알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런 말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도 통곡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마다
산수에 가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산수를 한번 돌아보고 온다는 그런 효자도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잘 살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네가 부모한테 공개하면, 부모를 잘 섬기면 아무튼 장수의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성경대로 부모한테 잘 공개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긴 뭐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거기는 평강을 더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공개를 하면 네가 평강을 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가정의 축복은요, 평안입니다. 돈 있으면 뭐 합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모든 것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요, 가정에 여러분 우환이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지금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노태우 대통령 한번 보자고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병상에 누워서 지금 살아가는 제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대통령 했으면 뭐합니까? 딸은 SK 회장하고 이혼하잖아요.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하고 돈 많은 게 이게 평강이 아니다. 그럼 뭐냐? 가정에 평안한 것이 평강이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저는 이 강단에 딱 올라왔을 때 꽃꽂이나 뒤 화분을 딱 보고 너무 아름답다. 강단이 새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그러면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이렇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 마음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뒤에 화분도 지금은 상당히 예뻐요. 저렇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저게 조화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변함이 없다면. 꽃꽂이도 변함이 없다면 좋겠어요. 근데 변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안 늙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절대로 늙지 아니하고 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 앞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보여야 되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잘 섬기는 걸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그것이 은연중에 그 자녀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게 되면 효도를 하게 되고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힘이 있다고, 지금 모든 걸 자기가 권세 권력과 모든 장악했다고 해서 무시하고 자기 힘대로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자녀들이 나중에 그렇게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기를 부모를 공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녀들한테 그래야 너도 그 자녀도 계속 장수하고 거기에 네 가정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버이 주일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부모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지만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내가 받는 어버이 주일을 받는 것은 관심이 없는데 저는 말 한마디 않고 끝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온 가족들이, 손자들까지 전부 자기들이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목사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은연중에 시키지 않아도 배워서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한테 자꾸 보여야 된다. 부모가 없으면 다른 어르신들 섬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런데 바울이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다. 나이로 따지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부모 역할을 하고, 영적으로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거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후손들이 나중에 신앙도 섬길 줄 압니다. 장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목사가 나이가 나보다 어린데,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이 보면은요,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은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이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후손들한테 잘 보여야 내가 나중에 섬김을 받게 된다. 이건 진리잖아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뻔히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앞날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들 어버이주를 통해서 온 자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얻길 바랍니다. 가정에도 우환이 없고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온 자녀들까지도요, 따로 사는 자녀들까지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에 평강이 있으면 삶에 기쁨이 있는데, 가정에 평강이 없게 되면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도 사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은요, 가정이 아주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권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정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나와도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근데 계속 어렵고 힘든 가정에는요, 나와서 있어도요, 얼굴이 아무리 화장을 찍어 발라도요, 얼굴이 그늘이 있습니다. 싸늘한 게 있어요. 아마 목사 눈이나 여러분들 눈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아주 행복한 가정은 아이들까지 얼굴 표현력이 달라.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아이들은요, 그늘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냉랭합니다. 굳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매사에 모두 하는 일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뻐하라. 우리가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는다. 그러고 사업도 평강이 있어야, 회장이 우리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있지만 외부에 나갔다가도 회사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회사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건 이미 시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회사 가고 싶어 하듯이 자꾸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도 저녁 때가 되면, 해가 떨어지면 집을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해야 돼요. 집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집에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해야 돼? 집에 자꾸 변화를 그래도 가끔 하나씩 주면은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 거 한 가지 때문이라도. 그래서 가정의 역할을 아내들은 잘 해줘야 진짜 가정에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뭔 부족함이 없는데 남편이 아내가 바깥으로 객돈다고 하면 그의 가정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뭘 보겠습니까?
지가 오늘 다 아는 얘기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평강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매우 중요한 거고, 마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사업에, 생활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개하면 그 가정에 평강이 있다. 네, 평안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받고 사나,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가리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부모를 공개하고 잘 섬기고 잘하면, 그래야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인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오늘 성경대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강아지도 아무리 못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강아지라도 또 코를 막 코고는 강아지도 있잖아. 왜? 뭐 입이 없는 거 있잖아. 붙어 있는 거, 맞박에 붙어 있는 거. 그건 자면 또 코골도만 누기만 하면은 그거는 뭐 퍼그인가 뭐라고 그런 개가 있어요. 그렇게 못생긴 개도요, 주인이 사랑하면 옆집 사람도,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멋있는 개, 예쁜 개라도요, 주인이 미워하면 옆 사람도 미워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경을 하게 되면은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공경해도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이실려 보질 않아요. 그 가수 보면은 지금 처녀로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뭐 현수? 그가 효녀라고 이름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효녀인가 했더니요, 엄마가 그렇게 아팠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팠는데 그 스케줄이 바빠가면서도요, 자기가 와서 약 따려 드리고 밥해 드리고 부모를 그렇게 공경했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가수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이 아가씨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옆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환경이 안 돼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 옆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부모한테 잘해. 그럼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랑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부모님이 오래 살아계신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부럽다고 해서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서 부러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걸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요, 저를 굉장히 사람들이요, 그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 받아야 돼. 정 목사는 상 받아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은 뭐 아들이니까 그렇죠. 며느리는 참 참 세 자릿수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은 상금 많을 거예요. 나는 없어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부모님 오래 사신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러러 봅니다. 정 목사님, 어머님은
100세가 다 되셨어. 그러면서 굉장히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를 공개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귀중함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은총을 입게 된다. 사람들이 친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인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셔봐봐요. 제가 언젠가 그 TV를 봤는데 전라도 쪽에 그쪽에가 장수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 그 영상이 나왔는데 67세 된 며느리가 90 몇 세 된 시어머니하고, 근데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과부 혼자 사는 그러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상당히 둘이 그 가정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끝까지. 근데 이 시어머니가 좀 성깔이 있더만 보니까 며느리를 때리대 보니까. 밥 오는데도 쫓아가서 이년아 저년아 때리고 어디 가면 늦게 온다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오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참 그 며느리가 얻어맞아가면서 욕먹으면서도 젊어서 과부 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거. 그러면 나중에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나중에 인터뷰할 때. 왜 혼자 사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 도시에 나가서 사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연세 드신 부모님 시어머니 놔두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 말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를 공개하게 되면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그랬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얼마나 그런 분이 귀중한 분입니까? 아니 나까지 멀리 떨어진 나까지 영상의 그 전파를 보고 그걸 보고 며느리를 귀중히 여겼듯이 오늘 성경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모를 잘 공개해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길도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요, 그가 길이 열립니다. 선한 막혔던 길도 뚫려질 뿐만 아니라 길을 인도하신다고는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땅의 사람을 인도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위에서 보면 비행기를 타면은요, 우리 눈이 시야 안 보이는 까지 완전히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때 거기 위험한 길이 있으면 막으시고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이 길이 아니면 막으시고, 땅에 있는 사람은 막을래야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인도를 그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가 잘못되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네가 부모를 그만큼 공개하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너를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실패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환난과 고통과 역경의 길에서 평강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 길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날 2층이나 3층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의 천륜의
식입니다. 천륜에. 이 천륜은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천륜인 거예요. 부모하고는 다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효도. 정말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여기 봐요. 그의 부모를 어떻게 여기는 자? 이 말은 무슨 말? 경홀이라는 건 뭡니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 예?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부모를 우습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습게 생각하는 자. 이런 자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를 받아요? 이게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든지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난 그래도 부모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안 된다. 아까 말한 것들은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주변 사람은 입 때문에 얼굴 때문에 하는 거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내가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느냐. 오늘 분명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할지니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 가볍게 여기서 잘 될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훌륭한 사람은요 부모한테 인정을 받더라고요. 어떤 군수가 군의 군수가 됐어요. 군수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군수가 영감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르신이라니, 그 군의 어르신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잔치를 합니다. 지금은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어떻게 군수가 됐냐고, 어떻게 생활해서 군수가 됐냐고 막 이런 질문이 오니까 벽에 붙어 있는 액자,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 갖고 그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 뒤에를 가리키면서 저 액자 뒤에 있는 저 휘초리가 나를 군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저 휘초리로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맞아서 바른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군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때려봐요. 전화로다가 고발합니다. 엄마가 때렸다고, 아빠가 때렸다고. 그런 자식이 어떻게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할 수 있습니까? 우린 사회적인 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영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는 말하기를 사랑의 매를 들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때려줘야 됩니다. 때려주고 얘기를, 공감이 가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네가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맞을 짓을 했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은 이것저것 가리질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인정하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 동감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하늘의 보잘벌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도 육신의 마리아 어머니한테 효자였어요.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부모한테 효자, 하나님께만 할 수 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님만 잘 섬길 수 있지
뭐 세상에 엄마 아빠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효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효자라는 것을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목사만 여러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모를 섬겼어요. 1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자, 마리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마리아 어머니, 이제 나의 어머니를 떠나서 제자들한테 너희 어머니다. 너희 어머니 그렇게 했더니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부모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도 부모를 생각한 거예요. 이 효자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육신적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를 섬길 줄 알고 부모를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경홀히 여기는 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다. 똑같이 후손들한테 그 받게 되고 그 후손이 없으면 사이 사람한테 주변 사람한테 그런 천난 대우를 받게 돼요. 제가 살았을 때 제 부모한테 저렇게 못하더니 부모한테 저런 짓을 하더니 라고 천대를 받게 됩니다. 정말로 부모한테 잘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경률이 여기며 은총을 받으며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 주일을 맞이해서 누구나 다 사람은 오래 살고 잘 살길 원하잖아요. 3층에도 전부 다 2층에도 다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는 부모를 공개하다 보면 장수하게 된다. 먼저 할 일이고 나줄 일이 있다. 내가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고 권세 있어서 부모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고마워서 부모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대의 복을 받지 못하면 후손들의 대의도 복을 받을 거예요. 평강의 복을 받는다. 가정에 부모를 내가 이렇게 잘 섬기는데 평안할 수밖에 없죠. 조용할 수밖에 없죠. 매일같이 부모를 모시면서 서로 떠들어대고 싸움이 나고 소리나 지르면 그게 되겠습니까? 환경이 안 되지만 잘 나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나나 숨 죽이고 잘하면 그의 가정에 평강이 임한다.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또 높임을 받게 된다. 사랑을 받게 된다. 응?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잘 될 수가 없다. 예수님도 부모님한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효자했다. 죽는 마당에 무슨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들한테 그 부모를 잘 공개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 부모다. 너희 부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가 가정으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자식들이 많으면 부모를 서로가 모시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서로 미루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왜 그 부모를 모셔야 돼? 난 장자도 아닌데 나는 큰딸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니고 내가 왜 모셔야 돼? 미루는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섬기게 되면 나중에 후손들이 잘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버이주를 통해서 오늘 제목이 자녀들아 들으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카네이션을 다룰 자격도 없고 부모한테 잘 하자고 할 자격도 없는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서로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아들아 들으라고 한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우리도 복받고 후손도 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에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한북로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 확산과 방지를 위하여 화목교회는 코로나19가 해결되기까지 새로운 성도님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목교회는 2020년을 풍성함을 자랑하는 교회란 주제로 달려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내입니다. 화목교회는 코로나19 비상제재를 종료할 때까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 오고 가실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침이 나올 시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예배 처소에 들어오실 경우 반드시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37.5도 이상, 호흡곤란,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하심과 동시에 교회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와 평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현장 예배 및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을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은 영상 링크 문자를 보내드리며 또한 인천 화목교회를 검색하셔서 시청하셔도 됩니다. 임직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임직식이 6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임직 대상자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성도님들께서 주차를 하실 때 다른 차량에 주차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에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구역 기도 모임, 전도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비전을 위해서, 하루의 안전과 자녀, 가정, 사업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서, 6월 28일 임직식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유축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향기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과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강단은 홍기섭 집사님의 가정에서 화분으로, 이곤복 집사님의 가정에서 꽃꽂이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화목교회 뉴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말씀도 전했고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와 건축 성경헌금과 감사헌금과 일천번제 주정헌금, 또 구역 기도의 헌금과 강단의 화분과 꽃꽂이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또 우리 재정부에서 어르신들 섬기는 일과 또 우리 총여전도에서 떡으로 또 섬기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봉사의 손길도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기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화목교회 재정부에도 축복하셔서 아버지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의 후손들과 또 사업과 그 사업장 모든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